1792년 18세기 말이었습니다. 영국에서 32세의 전도 유망한 젊은 목사가 부인과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인도로 향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아주 중요한 말을 남기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당시에 잘 알려지지 않았고 그들에게 있어서 미지의 땅이었던 인도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의 이와 같은 시도는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아무리 생각해도 무모하게 여기지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당시 본국 영국에서 목회를 잘하며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목회 생활을 하고 있던 목회자였습니다. 그가 떠나려고 했던 인도 땅은요, 말라리아와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이 가득했던 곳이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데리고 갔던 자녀들 중에 5살짜리 아들이 말라리아로 인해서 열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고 또 자기 부인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아들이 죽은 충격 때문에 정신병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인도 선교를 계속했습니다. 바로 근대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왜 그는 인간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과 가족 모든 것을 인도 선교에 바쳤을까요? 이와 같은 이해 안 되는 일들은요, 인류 역사에 굉장히 반복해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1885년, 지금으로부터 약 140여 년 전에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 앞바다에 배가 도착합니다. 그 배에는 아펜젤러 언더우드라고 이름 붙여진 선교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미국 땅을 건너서 태평양을 지나 일본을 거쳐 조선에 들어온 것이죠. 이들의 방문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들은 모두 미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집안도 꽤 괜찮았습니다. 언더우드 같은 경우는 그 형이 미국에서 유명한 언더우드 타자기를 만든 그런 집안이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당시 미지의 땅이었던 조선 땅으로 왔습니다. 서양인들에 대한 적개심이 충만한 그때에 이 땅을 밟았습니다. 왜일까요? 아펜젤러는 1902년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함으로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왜 그는 이와 같은 무모한 짓을 감행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도 이와 같은 일들은 반복됩니다. 1907년에 한국 최초의 신학교인 평양신학교에서 7명의 조선인이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회 졸업생이죠. 그 중에서 한 사람 이기풍이라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1908년에 제주도로 선교를 떠납니다. 지금이야 제주도는 괜찮은 땅이죠. 관광지이고 자연, 안식, 쉼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당시 제주도는요, 탐나국이라고 불릴 만큼 아예 다른 나라로 여겨졌습니다. 언어도 달랐고 뱀을 숭배하여 사람을 바치게 하지 않은 어떤 면에서 미개하다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그런 풍속을 지닌 그런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외지인에게 특히 예수쟁이를 배척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한국인 정신 목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기풍 목사가 마음만 먹었으면 최초의 신학교 졸업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어디서든 원하는 곳에서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불모지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안락과 미래,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갔던 이유는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서거나 산업을 하기 위해서 또 수입을 위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갔던 곳은 미슐랭 가이드에 나오는 유명 맛집이 있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갔던 것도 아닙니다.
유명한 셀럽이 방문해서 인증샷을 남기고 언젠가 나도 거기 한번 가봐야지 이런 소망이 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으로 갔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그런데 이런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 80여 명이 넘는 청년들이 가장 무더운 여름에 자신의 시간을 혹은 휴가를 내어서 선유도 땅을 밟는다고 합니다. 휴가를 즐기러 휴양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러 봉사하러 간다고 합니다. 돈을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들여서 그 땅에 간다고 합니다. 숙소도 불편하고 단체 생활에 어려움도 있는데 별로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몇 시간씩 떼약볕에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화장이 망가지고 몸이 힘들어도 괜찮다. 그렇게 선교를 하러 선유도로 간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력서에 쓸 봉사 점수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것이 경력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심지어 어떤 청년들은요, 이 선유도 봉사를 위해서 몇 개월 동안 자신의 전공이나 직업과 상관없이 이 미용을 평일, 주말에 배우며 준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은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자본주의 정신으로 볼 때, 적자 생존의 가치관으로 볼 때, 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으려는 경제 원칙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낭비같이 보여지는 일들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사람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행한 일들이 나비 효과처럼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해도 이들이 선유도에 베푼 선함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좋은 일로 다시 돌아오게 될 수 있을까? 봉사의 보람, 자기의 만족, 어떤 것으로 생각해 봐도 인생의 낭비처럼 보여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땅의 논리로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이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또 이 무모한 청년들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이들의 인생의 계산법은 뭔가 다르구나. 이들이 추구하는 바는 뭔가 다르구나. 이들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 인생을 보고 삶을 보고 있구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보며 이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들은요,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권위의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무모하게 보이는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동물로 살아가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수많은 권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권위는요, 가깝게는 부모, 선생님, 친구, 이런 권위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 권위의 가르침이나 주장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습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지탱해 주었던 한마디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 즉 제 할아버지께서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 별명이 먹보였는데 제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우리 먹보 하면서 그렇게 살갑게 대어줬대요. 이 우리 먹보라는 이 말이요, 힘들고 고단한 유년 시절, 사랑이라고는 받아볼 수 없어서 괴로웠던 유년 시절을 버텨주었던 그 기둥 같은 말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의해서 그 한마디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은 거죠. 이렇게 가깝게는 부모, 선생님, 친구와 같은 사람들의 권위에 의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문화나 유행 같은 문화적, 사회적 권위에 의해서도 우리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와 또 사회적 분위기가 다르면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교육 같은 것을 생각해 봅시다. 덴마크에서 우리가 자라서 어린 시절을 보내거나 또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 있다면 그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가치관, 교육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진로에 대한 가치관, 아이의 발달, 교육에 대한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회적, 문화적 권위에 의해서 다른 삶,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또 우리는요,
정치적 신념이나 이데올로기 등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보수적 동네에서 보수적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보수적 신문을 보고 자란다면 보수적 이념, 그런 이념의 권위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진보적인 집안에서 또 진보적인 그런 신문이나 교육을 받고 자란다면 그 정치적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보수주의자라면 보수 신문을 보며 진보는 진보 신문을 보며 그 이념의 권위에 더 깊이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사회 문화의 권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유에 대해서 물음표를 달기도 합니다. 자유, 그것이 진짜 존재하기나 하는 것인가? 보통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데 내 생각, 내 원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왔단 말인가? 그것은 사회적 약속, 부모의 가르침, 세상의 유행, 이데올로기에서 온 것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가 있는가? 이런 질문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원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무모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들은요, 권위, 그들이 인생을 의지하는 권위가 다른 것이에요. 이들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주셨으니. 이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자기 삶의 최고의 권위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어떤 권위보다 높은 권위로, 높은 권위자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나와 그분의 주관하심을 받고 결국 예수님에게로 돌아가게 됨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며 그분은 온 인류의 심판자 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시며 지혜의 근원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분의 때에 온전히 실현되고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이들이 의지하는 권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더운 여름 선유도를 가는 이상한 인간들이,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윌리엄 캐리와 같은 인간들이 따르고 인정하는 최고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유행, 정치적 신념, 이기적 인간들의 악한 모습과 허탄한 말들에 때로는 영향받기도 하지만 이것들이 이들의 인생을 움직이는 궁극적 권위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분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생명을 내어놓으라 하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줍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는 이유는요, 무모한 짓을 하는 이유, 세상과 다른 이유는 그들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가 그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류 역사는 시대를 막론하고 소유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는 것, 자녀를 소유하고 땅을 소유하고 집을 소유하고 권력을 소유하고 육체적 성적 쾌락을 소유하고 명예를 소유하고 직함 혹은 직위를 소유하는 것, 이 소유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족속들, 이 무더운 여름 선유도에 가는 사람들은요,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소유하려고 하는 것들을 오히려 반대로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즉 한때뿐이라는 거예요. 유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쾌락이라는 것은 내 감각과 미각이 생생하고 건강이 있을 때만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돈과 권력이라는 것은 생명이 붙어 있을 때만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명예를 얻어도 몇 세대 지나면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유한한 것들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면서 살아가죠.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가치 있다고, 무엇이 영원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영원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영원하며, 두 번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인간들, 즉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인간이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영원하고 말씀이 영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인간이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바로 이들은요 이와 같은 영원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하신 말씀이 자신과 이웃에게 온전히 실현되도록, 그래서 자신과 이웃이 영원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투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것을 보여주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그래서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도록 하는 삶을 살게 하라라는 명령이죠. 그들이 이 무더운 여름에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그들이 인생을 낭비하는 이유는요, 이것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삶을 돌봐주고 지켜줄 것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이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어떤 사람은 술을 혹은 게임, 도박, 마약 이런 것들을 의지해 중독에 빠지기도 하죠. 반면에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상은 힘센 놈들이, 목소리 큰 놈들이 살아남기 좋은 곳이야 라고 해서 힘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많은 다른 사람들은 부모나 배우자, 잘 키운 자식 하나 혹은 연인, 친구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결국 이렇게 말하죠. 결국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우리의 인생을 안정적으로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연금이나 똘똘한 한 채, 월세 나오는 건물 같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앞에 말했던 그 이 무더운 여름 선유도에서 인생을 낭비하는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이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 사람, 즐거움이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에 자신의 생명을, 인생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얘기했듯이 이들은 돈, 사람, 권력 같은 것들을 유한하며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믿기에 그것들을 안정감의 기본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들이 의지하는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들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는 임마누엘 예수님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배우자나 자식이나 친구나 돈이나 차, 집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24시간 365일 어디서든 언제든 나와 함께 하시며 또 그 예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믿었던 다윗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 아멘. 이것을 이들은 그냥 관념으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삶으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이상한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예수님, 저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목자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험한 산도 괜찮고요, 바다 끝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이런 이상한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 땅에, 조선 땅에, 제주도에, 선유도에 내어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들의 인생을 이들이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이런 삶을 사는지 들어보니까 어쩌면요, 이들이야말로 정말로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들이 권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약한 권위나 유행, 정치적 신념이나 이데올로기, 유한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들이 권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또 그들이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질, 썩어질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합니다. 또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한한 피조물이 아니고 썩어질 피조물이 아니고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누가 지혜롭습니까? 누가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다시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결국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요, 인생의 끝에 죽음의 문턱에서 결판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세상의 끝에, 역사의 종말에 모든 것이 거울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직면하듯이 그렇게 볼 날에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선유도의 선을 잇기 위해서 이번 주에 출발하시는 청년들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권위를 의지해서 살아가십니까? 당신은 무슨 가치를 위해서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계십니까?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인생 앞에서 우리의 삶의 근본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질문 앞에 온전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 그분을 위해
영원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